할렐루야. 5월 5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그런 노래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왕의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젊은 날에 많은 시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기도 다룰 수 있었는데 그냥 다룰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의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악기를 다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또 시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시편 5편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영장을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영장 이렇게 되는데, 영장은 우리를 치면 성가대장 또는 지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지휘자를 따라서 관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작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편이 아니고 시편에만 73편이 있으니까 이 시편에 기록된 그런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행했던 그런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또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작곡자요 작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위대한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부분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계속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런 내용을 접할 때는 항상 기승전결을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그 시의 내용이 더 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노래니까 이 자체를 너무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죠. 항상 이 감성을 끌어올려서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음미하면 좋죠. 저는 조금 더 감성이 부족해서 사실 이 시를 다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데 어, 실제적으로 이 감정을 잘 이렇게 맞추어서 이 시편을 읽어가면 훨씬 더 의미가 풍성해지죠. 일단 기승전결 12절까지 돼 있으면 3절씩 끊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제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고 거기에 신음소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음소리가 이렇게 막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시편의 그런 그 말씀은 인생이 최고로 어려웠을 때, 감정이 막 괴로웠을 때 은혜가 되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감정이 가장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읽고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의 탄식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신음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 탄식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 마음들을 주님께로 잘 맞춰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을 시작하는 이제 사건의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 발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막 탄식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사기를 치는 자가 자기 인생에 다가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7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이 악인이 사기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싸움 걸면서 다가오면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악한 자가 시비 걸고 그것도 사기를 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러면은 이걸 당해낼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그 주변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나쁜 말을 듣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이지요.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전개되는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 악한 자를 맞서서 싸우지 않고 악한 자를 자기가 저주하면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의 공의에 기대하고 주님의 그런 날개 아래 숨는 것입니다. 8절.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시킬 때 결국 악인을 이기는 키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주님께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열린 무덤처럼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펼치는데 거기는 늘 악한 그런 말들만 있고 아첨하는 말들만 있고 나쁜 것들만 있습니다. 이들을 대적할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괴로운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서 악인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공의로서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지면 어떤 결론을 얻겠습니까? 그게 10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이 결론 부분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면 야, 너무 괴로웠구나, 힘들었구나,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했구나. 그런데 주님께 들어가서 해결을 입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주님의 품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복으로 이 시편의 그런 그 말씀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죠.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과 직접 싸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그런 날개 아래로 들어가고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공의를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평강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성격, 특성이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잘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할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품으로 잘 들어가야 되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늘 결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다, 감염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심하지 말고 이 시간이 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더 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서 이 모든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을 많이 만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지만 악인의 사기와 악인의 시비와 악인의 싸움에 대해서 이길 방법이 없지만 주님의 품으로만 들어가면 그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품에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다 펼쳐내며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소스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가 도리어 부흥하는 시기,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시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